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에게 의로 여겨주느니라. 아멘. 오늘 그 말씀 중에 특별히 그 22절의 말씀에는 이것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righteousness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죠. 의로서 크레딧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크레딧.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그 은행에서 그 사람을 확실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대출이 됩니다. 약간의 리스크가 있으면 절대 보류되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 말은 이 사람의 믿음이 크레딧이 인정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담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서라고 하는 아주 논리적인 책입니다. 그 논리 가운데 하나의 케이스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제대로 믿는 것 같다. 그래서 입증이 됐으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예수 믿으면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느냐 하더니 아브라함 정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너를 믿을 수 있으니까 복을 주겠다고 말이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용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믿지 못하면 절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차례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다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한참 즐거울 때 그를 테스트했다고 나와 있죠.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그래서 아브라함도 시험을 거쳐서 믿음으로 합격을 하니까 이것을 그의 크레딧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2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즉 합격이 되었다. 그에게 합격이 됨으로써 그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이와 같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23절, 24절에 주어진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믿음은 어느 정도 믿어야 될까? 믿으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죠. 믿으면 그 시각이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기본적인 좀 파생을 좀 하겠습니다.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살핀 후에 여기서 사도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묘사하면서 그걸 우리도 본받도록 추천하는 메시지가 오늘 18절부터 22절에 주어집니다. 1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바. 보십시오. 기록된 바. 영어로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과 17장을 같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꼭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 근데 그가 무엇을 믿었느냐? 그가 믿은 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뭘 믿었길래? 그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그를 믿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믿음이 붙잡고 늘어진 대상이 바로 하나님 자신인데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포착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뭘 보고 매달렸어요? 나는 너의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뭘 보고 매달렸냐? 아브라함은 그가 약속된 것들의 믿음을 100% 확신시켜 줄 바로 그것은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부가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에 처했을 때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내가 너를 열방의 아비로 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는 하나님을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본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못할 것이 없는 분. 아브라함이 다 늙었을 때 아기를 낳게 한 것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방인들을 신령한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한 것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방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그랬어요. 그 영어로 된 그 표현을 보면 과거와 현재가 나와 있습니다. 맨 끝에 as though they were, 그들이 원래 그랬었던 것처럼 현재가 아닌데도 없는 것을, 없었던 것을 현재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태초에 그랬듯이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건 창조의 하나님이죠. 없던 일을 있는 것처럼 은혜롭게 불러주시는 하나님, 없던 것을 낳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바 그분 앞에서 열방의 아비가 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믿은 바 그분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용납되고 그에게 일치가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의 독특함입니다.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로 믿었다. 그 믿음도 어떻게 믿었느냐? 그게 아주 재밌게 표현됐어요. 여러 가지 방식이 나왔지만 18절부터 그 22절에 보니까 5가지 방식이 있더라고. 어떻게 믿었느냐? 첫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18절 영어 성경에 참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Against all hope,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오라는 뜻입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데 아브라함은 in hope, 희망을 가지고 믿었다. 희망이 없는데 희망을 가지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 말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말에 있어서의 바램은 자연적인 소망이죠. 이런 경우에 모든 감각, 이성 및 체험은 소망을 부정하게 돼 있고 어떠한 제2 원인도 가능할 것 같지 않고 그의 소망을 달래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었다. 즉 소망 중에 믿었다. 이 소망은 그의 신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한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는 바라고 믿었다. 어느 가게에 그 옷을 사러 갔더니 제 몸에 맞는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오려고 그랬더니 이것을 전국 매장에 조회해 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이즈가 있나. 그래서 제가 번호를 적어주고 갔더니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기 제주도에 하나 있대요. 사이즈를 조회를 하니까. 그래서 다시 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택배로. 그러니까 이틀 후에 제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 받으실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왔더라고요. 하나님의 창고에는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바랄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대요. 하나님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보내주신대요. 아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현재는 바랄 수가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크레딧으로 인정해 준 거래요. 네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많아요. 그 말 속의 의미를 아시겠죠? 바랄 수 없는데도 바라는 사람, 비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가운데 자기 몸을 고렸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됐더라고요. 자기 나이가 그때 몇 살입니까? 100살입니다. 아이를 낳기에는 절망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력과 정력은 사라가 죽은 후에도 나중에 계속돼서 그두라에게서 계속 자기 자녀를 낳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입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특별한 축복, 약속의 자녀를 마련하시고자 할 때는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걸 본인이 알아요. 그런데도 본인은 그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자기 현재의 불가능을 그대로 직면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19절에 보면 without weakening in his faith,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he faced the fact, 그 사실에 직면했다. 어떤 사실입니까? 자기 몸이 이미 죽었다. 왜냐하면 그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연식이 100년식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사라의 자궁은 이미 죽어 있었다. 죽었다는 이 사실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채 직면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의 방식은 아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20절입니다.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흠정역에 보니까 비틀거리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제2 원인들의 짜증과 실망을 고려치 않고 비틀거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았다. 그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신다. 우린 되게 불신앙 가운데 비틀거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도 비틀거리는 저변에는 불신앙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틀거릴 때 손해보는 것은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네 번째는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믿음이 단련을 통해 굳혀져 있어요. 약한 믿음이라고 배척하지 않고 상한 갈대라고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에도 끄지 않으시는 강력한 믿음은 더욱 칭찬을 받고 존귀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죠? 더없이 큰 확신에 쌓여 있었다. 그러기에 그를 하나님께서 뭘로 쳐줬다고요? 크레딧으로 인정해 줬다 말이죠. 그러니까 대출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 복을 주시려도 그 믿음이 있어야 주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 하나님을 낮게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못하느니 그에게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뭐요?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합격자로, 통과자로, 크레딧으로 인정을 해줬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속는 셈 치고 믿어보세요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감나무 장사가 감나무를 파는데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감이 나오면서 열립니다. 그러면서 속는 셈 치고 믿어보세요. 그래서 이 말이 나왔답니다. 우리는 지금 신용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약속을 믿고 살기를 원하는 사회입니다. 이런 믿음은 정신세계의 만유인력이라고 그러죠. 우주 전체의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만유인력입니다. 만약에 만유인력이 없어서 밑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없다면 우리 볼펜 안 나옵니다. 볼펜으로 글을 써도 글이 안 써진대요. 우주에서는. 중력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분이 중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게 글씨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연구해서 볼펜을 쓰게 만들었대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소련 조종사를 만나가지고 자랑 삼아 이거는 이 우주 속에도 쓸 수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안 씁니다. 연필로 쓰면 됩니다. 그러더래요. 연필은 중력이 필요 없답니다. 근데 이 볼펜은 중력이 없으면 쓸 수가 없대요. 이 아래로 당겨지는 힘 때문에 잉크가 나오는 거지 그 자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도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법칙이 있단 말이죠. 중력의 법칙, 믿음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작동이 됩니다. 어느 대통령은 하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또 비자금 있다고 동생이 또 이번에 불었더만요. 그 동생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 대순진리교 교주예요. 거기서 모든 자금을 관리했으니까요.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이 그 믿어주세요 말 믿었다가 나중에 마음으로 씁쓸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 달러에는 뭐가 써 있습니까? In God we trust. We trust.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한다 그 말이죠. 서로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는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사회 질서를 잡아주는 만유인력과 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서로 간의 믿음이 중요한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증거로 뭘 주신 거예요? 담보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죠. 독생자는 그냥 독자가 아닙니다. 독특하게 생겨난 아들입니다. 처녀의 몸을 빌려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독특하게 생겨난 아들을 줘서요. 우리의 담보물이에요. 그걸 믿으면 어때요?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걸 안 믿으면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분명한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를 보내준 이 독생자 보내준 이유가 뭐예요?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증거물로 주신 거예요. 증거물로. 사람들 사이에도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미 부인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으니 그랬어요. 이같이 믿음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신실하시다는 말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의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발자취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그냥 생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죠.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 그 계약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가지 표식을 해놓은 게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젠가 안식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고 또 하나는 공간 속에 나타난 무지개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무지개를 보면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고, 또 하나는 몸에다가 문신처럼 새겨놓은 약속이 있죠. 그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약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금은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대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주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뭘 공급합니까? 평안과 안식을 공급해 줍니다. 예배를 빼먹고 나면 불안해요.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은 뭐예요? 이 주일을 지킴으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평안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맺으신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권세를 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더 이상 무슨 표현이 필요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생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랬죠. 우리가 저희들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 그것은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톡 쏘는 믿음이에요. 톡 쏘는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치매에 걸리지 않는 믿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때까지 축복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상실에 빠질 때가 있어요. 기억상실증, 요새는 드라마 보면 기억상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간에게 가장 비극은 치매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린다든지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켜줬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래서 그 겨자가 들어있는 음식이 카레입니다. 그래서 카레를 먹는 백성들은 치매에 걸리질 않는다고 그러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겨자를 빼고 먹는 사람도 있더만. 이렇게 초밥을 먹을 때도 나 이거 와사비 싫다고 또 떼고 먹는 사람들. 그건 나중에 치매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치매가 걸리지 않도록 자극적인 톡 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많고 많은 시 중에 하필이면 겨자씨를 예를 드신 이유가 뭐예요? 겨자는 그 치매 환자들에게 필요한 아주 좋은 치료제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근데 그 믿음을 가지면 내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이가 없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다 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믿음이 가져다 주는 기적이에요. 12명의 정탐꾼 얘기는 너무나 유명한 예가 됩니다. 10명은 갔다 와서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보고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두 사람은 관점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과연 좋긴 좋더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는다. 이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회를 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다 죽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무서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제거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믿어요. 그러면서도 믿음이 없어요. 믿음 불안해해요. 믿음의 기적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합니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소극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관점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앞으로의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조각할 대리석을 사려고 가게를 돌아다니다가 마땅한 재료를 구하지 못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느 가게에서 전혀 쓸모없어 보이는 대리석 덩어리를 구석으로 밀쳐놓더래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급히 달려가서 이 대리석 값이 얼마요? 그 대리석은 아무 쓸모가 없이 그냥 가져가시오. 미켈란젤로가 그 대리석 가게에서
10년이나 안 팔려서 버리는 걸 한 푼도 안 들이고 가져다가 그가 작업을 해서요. 그래가지고 1년 후에 그 대리석 가게 주인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버려준 것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시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와 천사들이 조각된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쓸모없다고 버렸던 대리석 덩어리를 바꿔놓은 겁니다. 대리석 주인이 감탄사를 하면서 어떻게 선생님은 이 볼품없는 대리석을 이렇게 훌륭한 조각품으로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그 대리석 안에 갇혀있는 천사가 나를 부르더군요. 그래서 내가 풀어주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이 가져다주는 기적은 미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작은 겨자지 속에서 큰 나무를 보고, 믿음의 기적은 밀 하나 속에서 100배의 결실을 보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배반한 탕자 속에서 새 사람을 보고, 탐과 놀이 삭개오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고, 거지 나사로에게서 영생 복락의 미래를 보고, 옥함을 과감하게 깨뜨린 한 여인에게서 헌신의 내일을 봅니다. 이같이 믿음의 기적은 우리의 관점을 바꿔놓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로 돌아온 비둘기 입에서 그 작은 올리브 나무를 보면서 그들은 희망을 발견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어느 날 밤 길 위에 늘어진 커다란 뱀을 보고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갔대요. 이튿날 아침 뱀에 있던 곳을 가보니까 그건 뱀이 아니라 썩은 새끼줄이래요. 새끼줄. 썩은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해서 그게 놀랐던 거죠. 인간의 실패와 비극은 보통 막연하고 불확실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위기를 극복한 사람은 한결 보람 있는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는 절망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에게도 큰 뱀도 썩은 새끼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아까 인간이 자꾸만 그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 못하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 불행이지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치매 덕을 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치매가 있다고 그러나요? 우리가 한번 죄를 회개만 하면 잊어버리신다네요. 그 잊어버리시는 덕에 우리가 산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치매는 또 새로운 은혜가 되기도 하겠죠. 어떤 청년이 사람만 만났다 하면은, 아마 이 사람이 노총각인데, 사람만 만나면 돈, 여자, 결혼. 그렇죠? 돈이 있어야지고 여자가 있어야지 결혼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결혼에 환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만 만나게 하면 돈 있어야 돼요. 여자 있어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런 사람이 천사를 만났답니다. 천사가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동시에 뭐가 나왔어요? 돈, 여자, 결혼. 그거 어려운 일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돈 여자하고 결혼했답니다. 우리는 좋은 결과를 바라는데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서 우리를 당황케 할 때가 많죠. 인생은 법칙대로 움직여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볼펜은 중력의 법칙 때문에 앞에 흘러내리는 잉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대로 잘 되겠지 그러지만 내 자식은 잘 될 거야. 그런데 법칙대로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로마서에는 이 독특한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좋아 보여도 그 일이 육신적인 일이면 그 결과가 사망이요 실패입니다. 아무리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인생이 힘겨워 보여도, 괴로워 보여도 그것이 영의 일이라면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법칙, 하나는 영의 법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대밭에 왕대 난다는 법칙,
훌륭한 부모 밑에도 훌륭한 자녀가 있다는 얘기, 그것은 뭐예요? 육신의 법칙이죠. 자녀가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엄마가 자녀를 보고 난 공부를 잘했는데 넌 누굴 닮아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랍니다. 아버지 성적이 나빴거나 지금 어머니가 거짓말하고 있거나 자녀가 엄마 학교 가서 성적을 설마 떼어보겠습니까마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공부를 잘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학원 보낸 아이하고 안 보낸 아이하고는 실력 차이가 다릅니다. 돈이 있어야 과외도 하고 돈이 있어야 미술, 음악, 스포츠도 합니다. 그래서 왕대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왕대밭에 왕대납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시질 않았습니다. 세상을 법칙을 깨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있으면 아무리 띄우려고 해도 깔아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영의 생각, 영의 법칙을 알고 있으면 아무리 잡아당기고 사탄이 잡아당겨도 가라앉지 않는 인생이 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능력이라고 그랬더라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을 우리가 받으면 부력이 생긴대요. 이 땅에 잡혀서 달려가는 법칙이 아니라 그 위를 뜨는 부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그 능력이 바로 부력이 담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지선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죠? 이지선 양. 온몸이 화상으로 다 타버렸습니다. 손가락도 다 타서 네 손가락 절단하고 집게종 손가락 한마디만 남았어요. 세상 법칙을 가진 사람은 이런 때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법칙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를 아무리 잡아당겨서 포기시키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있으니까 그가 고백하는 말, 하나님이 내게 이 손가락 하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몸에 피부를 다시 입히다 보니까 다리에 있는 피부를 얼굴에 덮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털이 있어요. 털이 있는 피부를 얼굴 덮었다니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털이 바람에 날리니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랬대요. 이 세상의 법칙을 지배하는 그 위의 법칙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칙은 이 세상의 법칙을 지배합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법칙으로 아무리 인생을 바꾸려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이 세상의 법칙을 지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소개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법칙,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믿은 바, 뭘 믿었습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인같이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법칙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어떤 구두닦이 소년이 어머니는 병들고 부양할 동생도 여러 명이고 자기보다 동생을 공부시켜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구두 닦기를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결심하면서 열심히 구두를 닦습니다. 그러나 입에는 항상 한숨이 떠나질 않아요. 휴, 한숨을 쉽니다. 한숨을 안 쉬면 가슴이 꽉 막혀요. 한숨으로 왜 쉽냐? 그랬더니 희망이 사라질 때, 자기가 하는 일이 의미가 없고 억지로 감당해야 될 때 한숨이 나옵니다. 하루는 어느 멋지게 보인 사람이 구두를 닦으러 왔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닦아줬어요. 다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닦으러 오세요. 그리고 한숨을 휴 쉬었어요. 그 사람이 가려다가 다시 왔어요. 얘야, 너한테 얘기 한마디 해주고 싶구나. 나도 어렸을 때 구두 닦기였거든. 지금 나는 상원의원이란다. 응? 그 말 한마디가 갑자기 희망으로 바뀐 거예요. 이날부터 이 소년의 입에서 한숨 소리가 사라지고 난 할 수 있다 하는 소리가 들리고 힘들 때마다 코피가 쏟을 때마다 피곤해 지쳐 쓰러지고 싶지만 초롱불리의 책을 볼 때마다 나도 상원의원이 될 수 있어. 이 아이가 지금 상원의원은 안 됐지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옛날 자기처럼 절망한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고 희망이 없은 웨이노츠 교수가 됐습니다. 웨이노츠 박사가 우리 한국의 치유의 스승이라고 알려진 정태기 교수의 은사입니다. 정태기 목사가 그분한테서 배웠답니다. 여러분 정태기 목사 강의를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잖아요. 이 사람을 치유하는 스승이 바로 웨이노츠입니다. 그는 상원호는 안 됐지만 전 세계에 많은 제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치유자들의 스승이 되는 거, 이 사람은 그 말을 믿었대요. 너도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준 한 사람의 얘기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믿었습니다. 구두 닦기도 상원원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믿음이란 뭘 믿음이라고 말할까? 오늘은 두 가지로만 정의하죠. 하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 18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가망 없을 때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웨이노츠 박사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습니다.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한 그 얘기를 있는 그대로 믿고 인생을 바꿨습니다. 가망이 없을 때 진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을 때 진짜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바라면 반드시 실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업에 어려운 분도 잘 되는 모습을 믿고 바라는 겁니다. 반드시 번창하는 실상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 자녀의 멋진 미래를 한번 그리며 바라보세요. 반드시 멋진 자녀가 실상으로 나타날 겁니다. 저는 몸무게가 47kg였었는데 지금 90kg니 뭐 2배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너도 덩치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저도 믿었고 제 꿈은 돼지가 되는 거였어요. 평생 왕갈비 소리만 듣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제가 교수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이사회 멤버들 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나하고 많이 싸웠던 사람들이 거기 이사로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들을 아는데 그는 저를 모르더라고요. 변해 있었거든. 아무리 봐도 누군지를 몰라요. 그 덕에 패스됐다니까요. 이게 바라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에 걸려 쓰러졌던 선교사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스탠리 존슨 목사입니다. 그 사람은 병상에서도 내려가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스탠리 존슨이라는 사람은 한 가지 믿음이 있었답니다. 야고보 5장 15절을 믿었대요. 여러분, 야고보 5장 15절 그러면 뭐 떠올라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부탁했답니다. 간호사한테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나만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달라 그랬어요. 이 소문이 온 병원에 터지니까 누구나 장난삼의 병실에 들어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꼬맹이들도 들어와서 외쳤답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라. 모든 사람 거의 장난 수준으로 말을 했지만 이 사람은 진짜로 믿고 있었어요. 2년 만에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그 마음속에 믿음을 준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 이 말을 기도로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스탠리 존슨 목사님을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에겐 건강이 없었어요. 그러나 있는 것 같이 믿고 불렀답니다. 그 믿음이 스탠리 존슨 목사님을 일으켰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7절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부활절 때 삶은 계란을 줍니까? 날계란을 줍니까? 예. 왜 삶은 계란을 줄까요? 예? 까먹으라고? 왜 생계란을 안 주고 삶은 계란을 줄까? 좀 그런 거 고민해 본 적도 없습니까?
생계란을 주면 좀 에디슨 같이 며칠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 야 이게 그런데 그 고민을 한참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건 부활이 아니잖아. 부화지. 그죠? 그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화. 생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면 그건 부활이 아니고 부활하는 거예요. 삶은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와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날은 삶은 계란을 준다는 전설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른다는 거죠.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리을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냐 부활의 믿음이냐. 가능성에서 가능성을 믿는 것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세상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부활의 믿음은 불가능할 때 있는 것처럼 선포하는 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돈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사세요. 가족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고 빽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외로워도 즐거운 것처럼 아파도 건강한 것처럼 못생겨도 잘생긴 것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 보고 내가 이렇게 무참히 무너져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보는 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삶,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의 믿음의 특성이 독특했지만 다른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고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해 봅시다. 하나는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또 하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렀다.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우리에게 언제든지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증거로 나타날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면 믿음은 바라는 거에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없는 것 같아도 그걸 부르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맨날 가능성 있는 데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세상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사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법칙 그것이 역사를 바꿉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에 너무 매여서 가능성 있고 또 우리가 판단이 가능하고 인정이 되어야만 믿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시하면서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없는 것을 인같이 부른 자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